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암송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머리가 다 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이고 기쁜 날이기도 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제 말을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성경적으로 이게 타당한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영국의 순례자들, 청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02명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순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필그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필그림. 가끔씩 가다 보면 필그림 찬양단 이런 건 많잖아요. 필그림 교회도 있습니다. 이 필그림이 순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102명이 영국에서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항하여 60일간의 항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620년 11월 20일에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에 상륙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미국이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먼저는 네덜란드로 갔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언어가 다른 한계로 여기서는 신앙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기독교 청교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갔다가 여기서도 쉽지 않겠다고 해서 몇 명이 합쳐서 다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사람들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앙과 시민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도착했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신대륙, 이곳이 미국이죠.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하여 첫 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이니까 뭔가 개발이 되지 않았잖아요. 추위와 식량의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봄을 맞기도 전에 그 짧은 3개월간에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추위와 부족, 배고픔으로 죽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완파노악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완파노악. 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뱀장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뱀장어를 잡고 옥수수 재배를 배우고 그래서 곡식을 파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풍년이 든 거예요. 그해 여름에 우와 먹을 것이 많아진 거죠. 이에 순례자들이 1621년입니다. 1621년 12월 13일 자신들을 도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크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53명의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44명이 죽고 또 몇 명이 더 죽거나 다쳤나 봐요. 그리고 53명.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드와 90명의 인디안 원주민들이 3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순례자들이 뭘 줬느냐? 칠면조. 지금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잖아요. 호박, 옥수수, 이 스쿼시란 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스쿼시, 생선, 조개 등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자, 인디언들은 놀란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에 이 축제를 하는 걸 이런 걸 처음 참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겼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미국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1621년 최초로 지켰잖아요.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거두었던 추수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의 첫 개척지에서 초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첫 지사. 이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생겼을까요? 이게 전통으로 1623년 21년에는 그냥 약식으로 인디언들에게 좀 고마워서 대접했고 1623년에 그 미국 초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진짜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자라고 했다가 실제로는 1789년에 이르러서 추수감사절이 생깁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789년 11월 26일, 왜냐하면 11월 22일에 신대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대륙 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이제 오늘부터 여기는 국경일입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야 이거 영국 간섭 아니냐? 우리가 영국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피난와 놓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거의 80년이 지나고 남북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해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그 반포를 한 겁니다. 자, 국내외에 흩어진 모든 미국인이 이날은 하늘 아버지의 선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반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186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잘 아는 이름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그죠? 목요일부터 지키니까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의 전통으로 삼은 겁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변천사를 볼 때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 배경에서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 지켰을까요? 이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왜 지켰을까요?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904년에 처음 지켰습니다. 1904년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감리교와 성결교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4회 조선예수 장로의 공의회에서 서경조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서경조 원래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 한국에서도 감사회를 정해 지키기로 했다. 다른 교파 선교부와 협의하여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장로교 단독으로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다. 이 말은 성결교나 감리교 사람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단독으로 지킨다. 그 후 1914년 주한 각 선교부의 협의 아래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후 수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 전도 사업에 힘쓰기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은 뭐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11월 셋째 주쯤에 왔으니까 그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에 모여서 감사기도 하고 헌금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미국 선교사로부터. 그래서 그 받은 감사헌금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자라는 취지로 추수감사절을 정한 겁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주일을 수요일 날 하다가 현대화되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로 지키는 것이 전통입니다.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월 오늘 셋째 주일이죠. 11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일각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이랑 안 맞다. 우리는 추석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날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관한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미국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를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기독교가 지지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기독교를 우리가 동일한 기독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국가 종교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의 기독교는요, 미국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선서하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기독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들 그냥 국가 종교 의식입니다. 그 사람들, 와, 역시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선서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국에 복 준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가르쳤잖아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거 진짜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미국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적 산물로서 만들어진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농경문화적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사회입니까? 아니면 산업사회입니까? 산업사회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추수감사절이 그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명칭과 날짜가 교회력과 예배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교회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조금 반성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얻게 된 소출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특별감사 예배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전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란 말 대신에 뭐가 나와 있죠? 초막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막절은 8일간 지켰습니다. 주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원래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평일에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갖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죠. 무엇을 잔치할까요?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뜨뜻 분위기가, 미지근한 분위기는 뭐예요? 오늘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즐거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뭐라고? 지금 비웃는 거야? 여러분,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혼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들고 옵니다. 무엇을 들고 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죠? 헌금은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헌금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헌금 자체가 감사 기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봉헌하고 난 뒤 헌금 기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감사 기도로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헌금은 일맥상통하는 거 아시죠? 자, 기도는 뭐가 기도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삼위일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타락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에 따르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식은 뭐죠?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아기들, 초등학교 아이들, 너희들이 목숨을 스스로 취한 사람 있어? 아, 나는 이 땅에 나가면 박이삭으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목숨 하나 갖고 와봐요. 이래가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영적, 니는 그렇게 태어났어, 이삭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을, 구원받았음을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것을 칼빈이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 불러요? 신지식이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누가 가자해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믿어지죠.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자, 헌금도 동일합니다. 헌금은 뭐죠?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와서 왜 예배 시간에 바칩니까?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사와 함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도는 동일합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인데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기들끼리 먹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에게 드린 것을 먹음으로 우상과 함께 교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학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식사를 함께 하죠. 누구와 먹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예외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 자녀, 노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손님, 객, 고아와 가부까지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잔치에도 저는 여러분들 누구도 제외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바빠서 빨리 가야 돼.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어디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초막이 뭐죠? 자, 우리 얼라들, 초막이 뭐예요? 초막. 꼬막은 먹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초막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자, 중고등부 질릴 수 없다. 초막이 뭐죠? 텐트. 정답. 텐트입니다. 텐트. 이 텐트에 광야에서 있으면서 40년 동안 거했죠. 여러분, 텐트에 치고 일주일 동안 거하라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즘에는 돈 주고 캠핑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캠핑이에요. 캠핑. 일주일 동안. 얘들아, 일주일 동안 캠핑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40년 동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40년 동안 시켜줄까? 40년 동안 텐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왜 안 좋죠? 낮에는 덥습니다. 40도가 넘어가는데 텐트 안에 있어 보십시오. 에어컨도 없는데. 밤에는요, 영하 20도 춥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렸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요, 그곳만 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구름 기둥이 해서 텐트 안에 온도 18도, 제일 시원한 온도. 밤에는요, 불기둥, 천년 난방, 40년 동안 이 초막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밖에서 캠핑을 40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이 불편하죠? 옷이 불편해요. 그런데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갔는데 냄새 안 났어요. 물론 다들 단체 비염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량 만나가 40년간 내렸습니다. 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고기 메추라기가 날라왔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물론 초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기억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텐트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때와 변함없이 지금 네 삶의 주인이시고 네 삶에 먹을 것을 주시고 네 삶을 보호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계시며 너를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약속대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행적들을 밟아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이때까지 내 생명을 지키고 계셨구나. 물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지켜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우리도 텐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큰 텐트는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성경 암송대회와 상관없이 2만 원 상금 제 사비로 쏘겠습니다. 풀로 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텐트는 무엇일까요? 근거를 드셔야 됩니다. 네? 집! 오, 아빠한테 달라 그래라. 예, 신미란 사모님. 교회 땡! 그만하겠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순 권사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장막이 성경에 있습니다. 박강국 목사님 손 들지 마세요. 그거 왜 손 들어요? 진짜 분위기 2만 원 내세요 본인이. 네.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장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텐트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 번역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텐트라는 단어예요. 누가 텐트를 쳤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텐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텐트는 우리가 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텐트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텐트 안에 거함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항상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힘과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쳐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텐트를 칠 필요 없이 영적인 텐트를 날마다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오늘을 확신하는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반하여 오늘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추수한 것들이 뭔가?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하여서 무엇을 돌아볼 수 있죠? 좋은 것들은 좋은 것대로 감사합니다. 좋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좋지 못한 것을 거둠으로써 좋은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내가 견디게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을 더 만났고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내년에는 이 명칭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죠. 미국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없어도 되느냐? 우리는 매주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도 추수하게 하셨고, 내가 거두기 싫은 것도 거두게 하셨고, 내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셨고, 주님이 그러므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주셨다. 지금 내 삶에 부족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이요, 주님의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기며 먹으며 나누며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매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304장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화답하며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4장